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화도 같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그 뿌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냈고요. 이제 그래도 몇 년 됐네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내오는 과정에서 설교를 쭉 하기도 했으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시리즈 쭉 살펴가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살펴봐야 돼서 그 중요 요점별로 이렇게 쭉 살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하나 살펴볼 내용이 매우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우선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즉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좀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죠. 이 말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본문은.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2절도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닙니다. 이따 살펴보면 저 알겠지만, 제 말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구태여 살펴보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 성도 다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작정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뭐 이러한 구절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전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거든요. 자,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예,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문맥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제가 왜 이해를 구태여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고요, 이 히브리서 3장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느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절대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죠. 이 중간에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성령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 구절도 말해주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 7절에 11절을 인용해서 그걸 가지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편 95편 7절 11절에서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로 저들을 닮지 말라.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는 거였어요. 우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시편 95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게 언제냐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지역들 이름들을 지금 여기 두 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뜻인 거죠.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반복적이 나오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약세에 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았듯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인데도 오늘날 너무나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전혀 모른 채 완전한 안일함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작은 두 번째,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살펴보는데,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들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진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왔는데 홍해 앞에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의 최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시 저들을 잡아가라고 쫓아왔습니다. 이미 코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와 싸운다는 것은 완전히 자살행위였습니다. 수영할 수도 없습니다.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까지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부르짖고. 어쩌면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 닥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께 아첨하듯이 했고 입으로 거짓을 말한 건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 이들이 여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건성을 했다는 말일까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 기도할 때 정말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듯이 절박하게 기도했을 텐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안 찾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찾았는데 건성을 했다고.
입으로 거짓을 말했다고 말하는 거죠. 나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걸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을 안 찾으면서도 안 찾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심각성.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삶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그렇게 구하지 말란 말도 아니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혹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여기 아버지란 말은 그 뒤에 아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가 되어지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행하고 마치는 것이 자기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사랑 감격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진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간구하고 또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지면서 그 삶 가운데 자신의 필요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구하는 것은 정당한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은 전혀 관심조차 없이 그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된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이 삶이라면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삶이죠. 이건 진짜 타락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간다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추구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환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고 기도하는 부분 당연히 있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관심조차 없고 알고자 하는 열망조차 없는 채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자기의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면 혹은 환경에 어떤 뜻과 목적이 있다면 그걸 위해 밤낮으로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삶이죠. 이제 보이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삶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교회에도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삶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삶에서 안 돌이키면 심각한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점점 죽어가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 관점이 가려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나고 주님만 찾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설명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텐데, 그럼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구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냐? 이미 다 설명드려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제가 세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안 그런데 걔네들 이런다고 가정해 보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 앞에 와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은 자기들 다 돈 벌지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죠. 돈 줘. 그럼 제가 아들들 사랑하니까 돈 주죠. 그럼 이제 필요가 채웠으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다시 필요가 생기면 저희가 돈 줘. 그러면 부자지간 이건 아니잖아요. 대화도 나누고 인생의 좋은 길도 가르치고 잘 자라도록 안내도 하고. 근데 아이는 그 관심도 없어. 오로지 그 얘기는 자기 필요를 채워준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 줘. 그러면 한두 번 주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돈 안 주면 이제 아침으로 나와서 돈 줘, 돈 줘. 저녁으로 와서 돈 줘, 돈 줘. 떼쓰고. 그래도 안 주면 일주일 동안 작정해놓고 와서 밤낮으로 돈 줘, 돈 줘. 그래.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금식하면서 돈 안 주면 죽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주면 이제 채워졌으니까 가서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 만약에 아들들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정신 놀겠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은 관심조차 없어요. 자기 필요 채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밤낮으로 기도해요. 안 되면 작정해 놓고 기도해요. 안 되면 금식하면서 안 채우면 죽겠다고 기도해요. 그러면 채워지면 이내 돌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돌이켜지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 결과는 심각해요. 다음 주에 살펴보고 말아야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심각해요. 오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자기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 게 그것뿐이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문제는 전혀 찾지 않으면서도 찾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르게 되고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돼요. 이게 심각해요. 그거를 지금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복습한 거고요.
쭉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찾는 자리를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